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기도 안 하면 인생 잃는다. 왜 이런 제목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들 하고 계세요? 네? 성도는 기도가 너무 당연한 거고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 어둠 밤 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곧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부모가 바로 죽기 전이잖아요. 바로 내 부모가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면 그 유언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겠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겠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들려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여기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아요.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작게 줄여가는 것이 지혜죠. 그런데 가정과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계가 깨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거기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다 마귀에게 속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쓸데없이 다 보내버려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자라면요, 전쟁을 피하죠. 싸울 필요가 없죠. 싸우지 않아야죠.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보다도 싸우지 않는 것으로 승리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쟁 없이 사는 것, 주님이 화평을 주러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 샬롬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너무 좋은데 세상은 공중권세에 가진 마귀들이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시험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마귀는 시험을 우리에게 두고 갈등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그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러잖아요. 시험이 오는 거 겁없네. 전 겁 없어요, 사실상. 시험이 온다. 시험이 오잖아요. 나에게 어려운 시련이 나에게 닥치면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문제들이 나에게 터졌다. 어떤 중병이 나에게 찾아왔다. 어떤 일들이 나에게 찾아와도 이것을 가지고 나를 더욱더 나를 건드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이 깨어나는 거 있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요, 우리 영에 정말 영적인 도파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그래서 시험이 오면 더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이건 청천벽력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죽이라고 번제물로 드리라는데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 바꿈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한 독자하고요, 그를 통해서 별같이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해 놓고 그 약속도 깨지고, 그리고 유일한 아들인데요, 혈통으로 그 아들을 죽인다, 혈육을 죽이고 정을 끊는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씨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는 시험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우울증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리고 여러 공격할 만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목회는 크게 했는데 대적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말씀 전하고 혼자서 엉엉 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 많은 우울증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녹여내는 거예요. 더 깊고 영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다 말씀으로 녹여내서 놀라운 메시지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보네포도 죽음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나의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죽음조차도 시험거리로 다가오는데 그것조차도 소망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얼마나 방탕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험 문제를 극복하고 주 안에서만 안식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삶에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든지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루터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을 심판받을 것한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잖아요.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구원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 있다가 결국은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내고요. 그 시험도 극복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열악한 몸들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요. 그 시험을 극복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뭘로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나 겁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와요. 시험이 우리의 기도한다고 시험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도 시험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십자가 안 집니까? 십자가 져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7 말씀을 또 하시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시키시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 꼭 필요했을까?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체휼 하셨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안 하시고도 넉넉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겠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본을 다 보여줘요. 인생의 삶 속에 그 모든 기도를 행하신 거예요. 바닷물도 잔잔케 하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그 바다로 걷기도 하시고 또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다 하시지만 그분이 기도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의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 위해서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지금 많이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을 정도로 힘들다.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주님이 깨어있으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38절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는 무슨 기도하냐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이 뭘까요? 잔이 뭔가 잔. 왜 잔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잔이란 게 뭘 뜻하냐면요, 우리의 이런 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뜻을 잔이라고 표현해요. 어찌 보면 운명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 잔.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했죠. 여러분, 이 잔이 성경에 보면은 진노의 잔, 심판의 잔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의 잔도 있어요. 구원의 잔도 있어요. 이 잔은 여러 잔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잔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잔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나에게 잔은 무엇이, 어떤 잔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어떻게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지금 죽음의 잔이잖아요. 십자가의 잔인 것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잔이 나에게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를 행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결국은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행하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런 고통의 잔이 나에게 있는 것, 내 앞에 이런 것이 우리 앞에 있어요. 있어서 하나님 이거 지나가게 하소서.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그 잔을 받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절 보세요. 또 주님 앞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또 자요.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좀 전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고 오셨는데 또 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깨어있을 수 없느냐. 아니, 내가 깨어있으라고 요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있어요? 깨어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들쑥날쑥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잠자는 영혼이 되면 우리 심령이 한순간에 어둠에 쌓여지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깨어있을 수 없냐.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해놓고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리고 오늘 41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난 지금 시험거리 없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시험거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시험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 못 보게 합니다. 찬송 안 하게 해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그래요? 맨날 무슨 맥체인 하라고 하냐. 아무거나 내가 읽으면 되지. 그러면서 읽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듣지는 못했지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사부 찬양이야. 지금 멜로디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럼 멜로디라도 찬양합니까? 여러분들이 찬송하면서 그런 말 합니까? 하나님이 찬송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어떤 이유를 다는 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내가 갖지 못하는 게 다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할 것은 다 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중심을 보신 분이 하나님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유불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세요? 또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 아세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시험에 드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장 큰 독약이에요. 교회에도 가장 큰 독약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도하면은 누가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두게 하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드는 거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장 속에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죠? 기도하면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 다 시험 들어서 그래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시험이 오면은요 가소롭게 여겨요. 우습다고요. 그 시험을 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나 겁없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다가와도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것.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갖고 놀아요. 자기는 모르죠.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걸 자기는 몰라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 보면 알죠. 그렇게 이것저것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영으로 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래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저는 이렇게 단정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라고 봐요. 왠지 아세요? 제가 과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잖아요. 어둠의 종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은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아빠, 아버지 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러죠. 우리에게 성령이 거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곧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꼭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거 안 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다니까요. 주님은 항상 말하잖아요.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고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것을 내가 시행한다고 또 말씀하시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간구함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기도한다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믿고 구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 말씀을요 직역해 볼게요. 이 말씀을 원어 성경 직역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도 시작하지 않고 깨어라 기도하라. 동사 2개로 시작돼요. 오늘 인사할 때 깨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이 말씀이 천둥처럼 여러분 속에 들려져 있어야 돼요. 깨어라 기도하라.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이란 건 뭐예요?
지금.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요.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깨어라. 지금 깨어라. 지금 기도하라. 예전 것은 다 없어요. 지금 깨어.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우리 삶은 깨어라, 기도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시험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시험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마음에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이렇게 써 있죠. 마음은 원이로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런데 이 말씀 언어에서는요. 마음을 영의 영, 이 스피릿 이런 거, 이 퓨뉴마, 이 영의 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그런 그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데 육신은 무력하다. 힘이 없다. 아예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으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무력해서 힘이 아예 없어서 깨어라,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하죠. 깨어라,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깨어라, 기도하라. 그러면 영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깨어라, 기도하라. 근데 안 하면 시험에 들 것이고 깨어라, 기도하라. 안 하면 육으로 힘없이 무력하게 살아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온데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는 사실 괴리가 돼 있어요. 안다고 다 합니까? 안다고 다 해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 거 아는데 안 돼. 왜 안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못해요. 왜 그래요? 그 괴리가 있어요. 의지와 실천 사이의 괴리가 무엇으로 메꿔야 하냐면 기도로 메꿔져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일은 더 그래요. 오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을 우리가 농담하듯이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잖아. 이따위 소리 하는 거는요. 성경을 오독하는 거예요. 오독.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앞에 문장을 보세요. 깨어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기도는 영을 육으로 이기게 하는 게 기도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로서 우리의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강한 성자라고 해도 아무리 믿음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 아무리 그런 분이라고 해도요. 판판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 언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러나 온갖 죄를 다 가지고 있어도 지금 깨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했다는 거 가지고 나 믿음은 안 흔들려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깨어 있어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잖아요. 어찌 보면 기도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주신 엄청난 선물이죠. 기도를 선물로 안 줬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무엇으로 받겠어요? 어떻게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험에 안 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놀랍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선물을 주신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삶으로 살아내도록 능력을 더해주는 게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라는 거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기도 안 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가. 저는 회개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늘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우리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거. 예배 시간마다 회개하는 거.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주간의 모든 죄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개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은 죄를 가진 자들은 만나면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열어주셨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그 간극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의 이제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나 안 하나 이렇게 딱 걸어놓고 내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딱 보면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거울이 내가 시험에 들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가 정교해져요. 쓸데없는 말 안 합니다. 상처받지도 않고 상처 주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 지금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신앙의 거울을 지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잔챙이 같은 것에 시험거리 요동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들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시험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기지 못하고 별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인데 아무리 중대해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낼 수 있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맨날 얘기해요. 부부 생활이 어떻습니까? 부부의 삶이 별것도 아닌 말과 행동 때문에 짜증내고 가장 소중한 부부들이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갈등합니까? 하나님이 갈등을 하래요? 하나님이 갈등을 조장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려는데 아내 사랑 못하고 남편 사랑 못하고 맨날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시험에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오질 못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 안에 가득 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 잔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잔이 지금 남편하고의 갈등하고 아내와 갈등하는 게 이게 온전한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순종할 수 없을까요? 가정이 바로 서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처음 여기서부터 지금이잖아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요. 직장 동료들도요. 일터에서도요. 작은 다툼 때문에 오래 신뢰관계 다 무너져요. 직장 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소한 것에 이 사람 좋고 나쁘고 평가할 거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곳인데 그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속한 사람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슨 이것은 저렇고 이것은 어떻고. 왜 그런 말이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심판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세요. 악은 악의대로 심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실천할 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어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는, 무릎으로 일어나는, 세상이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똑같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기도죠. 이 기도하시고 43절 보니까 또 와보니 그들은 또 자요. 참 지긋지긋하죠. 어찌 우리 모습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피곤해요. 44절에 그들을 두고 또 나아가 세 번째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에 이 잔을 맡겨드립니다. 44절에 이렇게 세 번째 기도하고 45절에 제자들에게 또 오셨어요.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자고 쉬래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런데 인자는 죄의 손에 팔리지만 46절 보면 이어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끊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해놓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동사 두 개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나님이 이 단어를 우리에게 또 사용합니다. 44절에는요, 45절에는요, 이제 자고 쉬라라고 해놓고, 이제 자고 쉬라고 그러고, 46절에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자고 쉬라고 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가 자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있고 그냥 잠자고 있어도 하나님의 날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능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능성은 훼손되질 않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방해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 손에 있까요? 바보죠. 정말 바보예요.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정말 바보예요. 고집 부리다가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험에 드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기도하지 않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기도해야,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일 합니다. 영이 활동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뿐이 없어요. 시험은 우리에게 계속 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그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시고 심야기도 하라, 거기까지 말씀 안 드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은 기도 문제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둘둘 말려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항상 인생 허비지 말고 오늘 두 동사, 깨어라, 기도하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깨어라, 기도하라. 다시 한번 깨어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 동사가 우리 귓가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천둥소리처럼 들려서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요. 시험이 와요. 극복할 수 있어요. 깨어 기도하면 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지금 안 하면 시험에 들 거고요. 육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하는 종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